2024년 따뜻한 봄날의 기운과 함께 어김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된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이 경이로운 계절을 가리키는 이 예쁜 말, 우리말 봄이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지요. 비록 우리가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이 소망의 시선과 사랑의 시선, 그리고 기쁨의 시선, 또한 오늘을 빌어 부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봄의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바울의 부활 선포와 창세기 13장이 보여주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길을 스스로 택하여 가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예수 부활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이 헛되이 손짓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설교 제목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부활의 길을 스스로 바르게 옳게 선택하여 그 길로만 다니고자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재직하고 있는 정현채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쓴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책에서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필자는 죽음에 대해 탐구하기 전인 15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정체성은 눈에 보이는 육체에 국한된 것이고 영혼이란 건 존재하지 않으며 뇌가 작동을 멈추면 우리의 의식도 사라지는 것이라 생각해 왔다. 그러다가 삶의 근원과 죽음 이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지면서 죽음과 그리고 죽어감을 탐구하게 되었다. 내가 모르던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렇게 책에서 말합니다. 이런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이 정현채 교수님은 말하기를 죽음이란 벽이 아니라 문이며 소멸이 아니라 옮겨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죽음은 다른 어떤 세상으로 건너가는 통로, 과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한 사람의 의학 종사자로서 수술실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목격한 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인데요. 결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그리스도인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수술실에서 경험한 바로 사람이 죽을 때 이것은 정말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세상이 있구나. 그러므로 죽음은 문이구나. 벽이 아니라, 이걸로 끝인 벽이 아니라 문이구나. 또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죽음이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분의 이야기를 100%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조심스럽게나마 이분의 글을 인용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내용도 부활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여러분 부활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다만 분명하게 부활을 선포하는 책이죠.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가 선포했고 여인들이 내가 주를 보았다 하면서 여인들도 선포합니다. 여인의 선포를 듣고 나서 처음엔 두려움에 떨던 와들와들 떨고 있던 제자들은 의아해했지만 이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뒤로는 제자들마저 두려움과 공포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그던 이전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게 되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치 CCTV를 이렇게 틀어주고 돌려보면서 확인시켜 두듯이 충분한 부활의 알리바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 의도가 없다는 얘기죠. 성경은 그렇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확실한 부활을 확실히 선포하며 이로써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확실한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활을 선포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부활을 선포한 사람들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 이전과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의 놀라운 변화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변화된 삶이야말로 이거야말로 믿기 어렵지요. 이거야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흔한 말로 사람 안 변해 이런 말 우리 버릇처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안 변해 이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게 상당히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믿기 어렵고 놀랍도록 극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저들의 변화된 모습이야말로 믿기 어렵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말과 글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무모한 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라든가 무슨 기계공학적인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뜻함을 글로 느낄 수 있을까요? 또 글로 느낄 수 있다 한들 글로 배운 따뜻함을 그걸 어디다가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책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 배울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랑의 공식이 있을까요? 물론 공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 사랑이 정말 이 책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면, 사랑이 만약 수학 공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어찌 우리가 충분한 사랑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주님의 부활이 합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혹은 수학적으로 딱딱 아다리 맞듯이 들어맞아서 부활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우리 중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의 부활은 내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신비로운 현실로 우리에게 옵니다. 부활신앙이 2000년을 이어오는 것은 누군가의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명쾌히 설명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경이로운 믿음과 담대한 선포 그리고 삶의 변화에 의해서 부활은 2000년을 이어 오늘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은 부활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그리스도는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단지 영혼으로 부활했다 혹은 단지 무슨 정신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제멋대로 주장한 것이며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주장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공격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부터 일어난 공경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으로 인해 교회가 매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런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칼날처럼 단호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당신들의 말 옳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만일 뭐뭐 하다면 고린도서 15장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만일 뭐뭐 하다면 이라는 이런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렇게 가정하면서 만일 그러하다면 첫째,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둘째, 너희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러한 바울의 대답은 단순히 부활을 변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면 지금껏 예수 믿은 게 다 헛된 일이니까 그게 아까워서라도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교인들을 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완전히 본문을 잘못 읽는 겁니다. 그런 회유 따위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목청 높여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예수의 부활로 확증하여 보여주셨으니 만일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불행한 하늘의 왕자, 이렇게 취급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실패한 랍비, 우리는 그를 그냥 그렇게 가끔씩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리 없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다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향에서 생계 유지나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면 딱 좋을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일순간 어그러집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런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조차도 그저 2000년 전 의협심 많은 어느 유대 청년의 죽음으로 기억하면 그만일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독일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1928년 부활절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죽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에게 준엄한 명령을 내려 그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의 죽음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이 말을 안 믿으십니까? 이 말을 믿으십니까? 큰 목소리로 아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죽음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도 믿어지십니까? 그렇죠. 죽음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이 설교에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 정말 믿어지신다면 지금보다도 한 10배 정도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에게 준엄한 명령을 내려 그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같은 설교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는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편을 들어주셨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부활절은 죄 지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 독일말 야, 영어로 yes입니다.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 너희들 잘못됐어 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NO!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yes, 그렇다, 인류를 향한 긍정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시커멓게 죄로 물든 구제불능의 인간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활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난 것이지요. 타락한 인간은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 옆에 서서 그를 변호한들 아무 쓸모,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18편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보네포 목사님이 예수는 우리의 편을 들어주셨다고 선포한 것처럼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는 이미 유죄 판결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이로써 우리 대신 죽으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려 주셨던 것입니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이죠. 그것이 주님이 스스로 선택하여 걸으신 사랑과 용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결별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에 롯이 스스로 선택하여 떠난 그 길, 겉으로 보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하는 소돔 땅이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로써 롯은 여호와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스스로 택하여 간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택하여 떠난 곳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택하여 간 곳은 비록 숲풀만이 우거진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을 스스로 택하여 간 것입니다. 오늘 2024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하는 이 시간, 우리가 선택해 걸어야 할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롯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향했던 아브라함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었던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그 롯의 길을 스스로 택하여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바로 그 길에,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로써 그는 값없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 향한 아브라함의 길을 걷고자 스스로 택하여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의 사람으로 살고자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은혜로만 살기로 다짐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유죄 판결받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그 손을 이끌어주시고 그 손을 높이 들어 올리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그것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길을 여러분 스스로 택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택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로 다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하여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